부족한 저희들 또한 이와 같이 오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모두에게 복된 시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오전에 공부했던 그 내용을 위주로 좀 또 말씀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목사님. 예. 제가 질문 하나 하게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제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제 언어 생활 자체도 우리가 계약 실천에 있어서의 한 가지의 그 어떤 그 방법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계약 실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실천, 다양한 실천 그 뭐 활동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언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마 1차적인 것이다. 네. 이렇게 아마 이제 이 야고보서에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계약 실천과 이 언어 생활과의 그 관계를 좀 더 깊이 있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언어라는 거가 우리가 소통의 수단이잖아요. 사람에게 있어서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 활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이 언어라고요. 언어가 없으면 서로 뭐 소통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 계약 신앙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제 계약 신앙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거가 이 교육이잖아요. 교육이라는 것도 사실 언어 활동 때문에 가능한 거지. 언어가 없이는 뭔 자로 교육을 해요. 제가 개를 이렇게 키워보니까 개도 뭐가 있나 하면은 교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개도요. 고양이도 지금 이번에 키우는 거 보니까는 야, 이 고양이도 이 새끼들을 교육을 시키는구나. 그건 또 닭을 키워보게 되면 닭도 병아리 깨가지고 키우는 걸 보게 되면 그건 나름대로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이라고 하는 거, 짐승들의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생존 교육,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이 기본적인 교육인 거 같아요. 이미닭이 병아리를 까가지고서 키우는 걸 이렇게 보니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뭔가 하게 되면 먹이 먹는 걸 가르치더라고요. 이렇게 나가도 먹이 먹는데 이렇게 뭐 발로 그 닭들은 왜 이렇게 발로 꼭 지어놓고도 그 다음에 쪼아먹는지 모르겠어. 그러고서 뭐 이렇게 먹이가 하나 있으면은요, 처음에 그 병아리들한테 교육시키는 거니까 먹을 입에 물고 꼬꼬꼬꼬꼬꼬꼬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새끼들은 그걸 알아듣나 봐. 아, 어미가 우리한테 뭐 먹을 거 주려고 그러나 보다. 그래서 서로 몰려와요. 그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입에다 물고 있어요. 꼬꼬꼬꼬꼬꼬. 그리고 이제 새끼가 받아 먹는 거예요. 받아 먹고 그다음에 좀 새끼들이 이제 그걸 맨 먼저 받아 먹은 놈은 그걸 이제 받아 먹는 거고, 나머지 병아리들은 애미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이제 아, 저런 걸 저렇게 먹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배우더라고요, 병아리.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저 병아리 까가지고 클 때 보면은 저것들도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가르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녁이 되면 이제 밤에 꼭 품고 자고 뭐 이제 그러는데 그 새끼가 웬만큼 커가지고서 이제 혼자 이제 알아서 그냥 먹고 사는 거 그리고 이제 먹이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몸을 보호하는 것도 이렇게 가르쳐 주면 이제 품고 자고 뭐 그러고 하다가 조금 크면 이제 꼭 새들은 이렇게 보거든 어디 높은 데 올라가서 자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밤에 이제 고양이나 뭐 기타 등등으로부터 이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는 건데 그 새끼들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자는 거 뭐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거 다 가르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애게도 좀 약병아리 약병아리가 뭔지 아세요? 아, 서울 아가씨가 돼가지고서 약병아리를 모르시는만 약병아리라는 거는 병아리 이렇게 클 때 제일 이제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아주 큰 닭이 아닌 거예요. 중간 닭 가까이쯤 됐을 때가 몸에 제일 좋다. 그래가지고 그때 거기다 뭐 인삼이나 당귀나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다리에 먹어요. 그걸 이제 약병아리라고 이제 그러는데 아주 큰 닭은 이제 약이 많은 거고 약병아리라고 하는 건 특별히 이제 몸에 좋을 때 요만할 때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약병아리 거전 대가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새끼들 옆에 오지를 못하게 해요. 그리고 알아서 살아라 그러고 쫙요. 그 다음에 내쫓아요. 나가서 살아. 이제 독립해 살아. 이제 너 혼자 이제 살아갈 수 있어.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제 뭘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이제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지, 이제 다 가르쳐 주니까 나가라. 이제 그런 식인데, 그건 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고양이도 그러고요. 고양이도 이렇게 저희 이번에 새끼 3마리 나가지고 키우는데요. 이제 저 때일 때쯤 되게 되면은 꼭 뭘 잡아다가 줘요. 쥐도 잡아다가 주고 개구리도 붙들어다 주고 물고 와가지고서 쥐도 죽여 산채는 물고 와가지고서 새끼들한테 이렇게 던져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쥐가 이제 막 이렇게 가지. 그래서 새끼들이 그거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쥐 잡는 법을 이제 배우게 하고. 근데 어느 정도 그것도 크니까 그 다음에는요 고양이도요. 지금 이제 우리 여기 가져왔잖아요. 이쯤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엔 알아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큰 다음에도 그냥 뭐 내 새끼라고 그냥 그러는 게 없어요. 그 다음 이제 알아서 살아. 독립해. 이제 그런 거거든요.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 그런 면에서는. 이건 뭐 다 커도 그냥 뭐 그냥 내 새끼라고 그냥 이러고 이제 그 다음 너 알아서 살아. 그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닭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그거는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요런 정도 교육은 있는 것 같아요. 짐승의 세계에서도. 근데 사람에게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 누적된 정보, 지식 뭐 이런 것들을 다 전달해 주는 거는데 그게 언어 활동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요. 언어와 생각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언어와 생각, 그러니까 언어를 바꾸려고 그래가지고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 사실 얘기가 좀 긴 거,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언어를 바꾸려면, 내가 이런 말 하지 말아야지, 뭐, 이거 가지고서는 안 돼요. 그게 바꾸지나, 그게? 그걸 누가 몰라.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알아야 몰라요. 유정성 권사님 알아야 몰라요. 근데, 돼, 안 돼? 왜 안 돼? 절대로 말이 뭐가 말로 나가나 하게 되면은요 뭐가 말로 나가는 걸까? 말 이전에 뭐가 있지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말로 생각도 없는데 말이 나가지는 않잖아. 생각이 먼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을 고쳐야 될까? 생각을 고쳐야 될까? 생각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마음, 생각 그게 그 다음에 말로 나간단 말이에요. 말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말로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 사실 말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일 뿐이지 말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말할 기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러면은 말을 고치려고 그래가지고서는 안 고쳐진다고요. 생각을 고쳐야 돼. 그 생각을 어떻게 고치나 이놈에게
생각을 어떻게 고쳐? 그게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눈에도 들보를 빼라는 얘기가 들보를 어떻게 빼느냐? 그거 안고 가도 빼나? 이빨 빼듯이? 그럴 수 있으면 쉬울 것 같아. 그죠? 내 눈에 좀 들보 좀 빼주십시오. 그리고 뭐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 빼면은 눈에 들보가 빠지면은 쉬울 것 같은데 이 들보는 내 생각 속에서 빼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 속에서 그 어떻게 빼느냐?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자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뭐냐 스스로 다 어떤 착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면 난 좀 괜찮은 줄 알고 살아. 그죠? 안 해? 난 좀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안 살아요? 그게 뭘 가지고 증명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뭘로 증명해야 돼? 네? 비판할 때 누가 나한테 대해서 뭐라고 듣기 소리 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되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뭔가 하게 되면은 나는 생각으로는 아예 나는 뭐 형편없어라고 생각하고 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가 이정성 고사님 배에서 그냥 뭐 쌍그러고 얘기를 하는 소리를 전해 들었어. 그러면 맞아. 그러나 어떻게 생각 들어? 지는 뭐 나보다 나? 기타 등등 막 쏟아져 나와. 그거 자체가 뭔가 하면 스스로 나는 그래도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곧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했는데 그때 기분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그게 그 사람이야.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했어. 그럼 그때 어때 이정성 권사님? 가서 그냥 조 박으려고 돌겠지 이제. 그게 뭔가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이 딱 그렇게 그런 말이 들렸을 때에 정말 자기를 보았다라고 하게 돼 영성가들이 이제 훈련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누가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험담을 하는데 반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험담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기분 나쁜데 그냥 내가 이제 좋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게 사실이냐가 아니냐가 중요한 건데 누가 나에 대해서 아무리 험담을 하고 온갖 누명을 갖다가 다 뒤집어 씌웠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나 자신의 모습에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마의 모습이다. 내 자신의 본성의 악마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실제가 그래요. 사실이 그런 거예요. 사실이 그러니까 누가 너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는 그걸 어떻게 해라?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게 왜 기쁘게 받아들여? 현실이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적게 말했으니까 다행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 사실이 그렇다는 거야.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그러는 거지. 사실이 아니라 억지로 그래. 아니 억지로 그게 어떻게 돼요? 억지로 그게 어떻게 되냐? 누가 어차피 말 나왔으니까 뭐 이정성 고사님 타내질 않으니까 진짜 뭐 누가 그냥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이정성 고사님 진짜 떠들어 댔어. 이제 그런데 어떻게 그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데도 난 그냥 이거 그냥 다 좋게 받아들여줘야 돼. 이래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야. 사람이 그건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거를 억지로 가정에서 꾸며 가지고선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들통이 나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정성 권사님이 나쁜 소식 한 100쯤 된다면은 아무리 사람이 나쁜 거 뒤집어 씌워도 이게 50, 60, 7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아유, 나 실제 거보다 훨씬 더 나쁜데, 아유, 저 정도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뭐라고? 일로 와서 마이크를 잡아봐. 뭐라고 혼자 뚜덜뚜덜 하고 있는 거야? 어디? 어디? 일로 와봐요. 어디? 헐말 좀 해봐. 에? 그렇게 참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뭐가 좋아, 좋긴. 그러니까 내가 참 허물이 100인데 그래도 아이고 저 사람 그래도 우거미 집사는 나한테 아이고 60밖에 얘기를 안 하네. 아이고 그런 사람이 몇 명이 있냐는 거죠. 한 명 있잖아, 이정순. 나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이제 자, 그럼 이제 자칫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제가 그 오전에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울을 닦아가지고 자, 이제 이놈의 걸 닦아서 이제 이게 실제 구리 거울이야. 이게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이게 구리 거울이고 이게 내 모습이야. 이놈의 걸 이제 닦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비춰질 때까지 닦는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내 안에서 악마의 본성을 봤어. 이야, 참 세상에 나보다 악한 놈은 없고 말이야. 이건 뭐 얘기가 없다. 그럼 그 다음에는 누가 나에 대해 듣기 좋은 소리를 해도 그냥 그게 전혀 기분 나쁘지 않고 듣기 좋게 들릴까? 네, 똑같아요. 이제 자칫 사람들 그래, 목사님은 그렇게 경험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겠지. 아무렇지도 않은 거는 없어요. 내가 그 문득병자 내가 예를 든다고 이럴 때 꼬집으면은 아파야 돼, 안 아파야 돼? 꼬집었는데 안 아프다 그러면은 큰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영성 수련을 했다고 해도 마비가 되는 게 아니야. 듣기 싫은 소리가 듣기 좋게 들리는 게 아니야. 오히려 더 예민해질 수 있어요. 더 듣기 싫게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는 거. 이거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한?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듣기 나쁘고 듣기 싫고 기분 나쁘지. 근데 이제 그다음 뭐가 생각이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 나는 대로 그냥 내 뱉어버리면 이제 곤란한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그냥 막 그냥 저리 쏴대면 이제 그 생각 없이 사는 거야. 그거는. 그 사람 그 생각이 필요 없으니까 머리를 잘라야 돼. 그 머리 달고 있을 필요가 없어. 그 머리 잘라버리지. 그 머리 왜 가지고 댕겨 그걸. 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나한테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 이런저런 왜 저렇게 말을 할까 기다리는데 생각. 근데 마지막 처리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생각이 중요한 거야. 아이고, 나는 그 정도가 아니야. 나는 진짜 형편없는 뭐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 그때 가서 아픈 거가 상쇄가 되는 거예요. 누가 이제 영성수련 저쩌고 했다고 해도 누가 무슨 듣기 싫은 소리 해도 듣기 싫은 게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건 똑같아. 근데 뭐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을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겨내는 거지. 생각 있게 들었다고 저절로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 영성 수련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감정 되살리기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 감정에 하도 이런저런 세파 시달리니까 무감각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본래 아주 순수한 걸. 애들은 약을 먹으라고 그러면 뭐라 그런다고? 제 어디 약 먹일 때 어떻다고? 제가 수족구에 걸렸대나? 그 약을 먹이는데 약을 먹으려고 그럴까? 안 먹으려고 그럴까? 얘기 좀 해봐봐. 그러니까 뭐라 그런다고? 나 다 잊어버렸네. 당신이 약 먹이려면 제가 뭐라고 그런다며? 이제 말을 조금 하니까. 또 잊어버렸어? 약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런다고? 약을 먹으려고 그래? 안 먹으려고 그래? 안 먹으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랬다며?
뭐 단 걸 주니까 뭐 이거 먹으면 안 아파 뭐 그런 데나 뭐라고 그런 데나 뭐 몇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아니라 엄마 쭈쭈 먹으면 안 아파. 전 먹으면 안 아프다. 예, 그리고 또 뭐 이거 물 같은 것도 뭐 더 먹기 싫은 거 보리차 먹기 싫은 거 그러거든. 입 아파서 안 먹어. 뭐 근데 그런 소리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꿀꺽꿀꺽 먹고. 그러니까 이제 자 어린 나이와 같지 않냐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린 나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는 그냥 자꾸 미화시켜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럴 수 있는데 어린 아이는 자기 감정을 절대 숨기지를 못해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한다고요. 약 먹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건데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그런 얘기는 뭔가 하면 기도할 때에 자기 감정을 그대로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기도할 때 화 안 난 것처럼 근데 이러고 그냥 하나님 보면 점잖 떨려고 그러는데 그거 말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어떤 목사님 와가지고 뭐 미칠 것 같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미칠 것 같다고 그래라. 그리고 네 감정 그대로 드러내라 말이야. 그게 기도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뭐 또 전화만 오면 그냥 이게 뭐 벌써 그냥 아주 이제 오늘 뭐 소리 끼치고 그냥 뭐 막 이게 뭐 아주 그냥 공포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고 그거를 그대로 드러내라. 그대로 드러내서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근데 뭐 기분 나쁜 소리 비유 나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감정 대달 얘기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원래 감정을 그대로 이제 드러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 영성 수련 가운데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있어요. 그걸 자꾸 이제 이렇게 뭘 가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감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덮어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말고 그냥 딱 뺏겨 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토솔이라고 하는 거 이런 데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그냥 부모한테 당했던 그 동안에 뭐 그냥 그 뭐 상처라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나름대로 있다고요. 부모가 됐든 누가 됐든 그런 거 있는 그대로 드러내라 그래요. 막 욕설이 터져 나와. 그 욕설 그대로 틀어내라는 거예요. 그걸 그 거기 하는데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은요. 근데 이게 그냥 너무 그냥 막 속이 터져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 줘 패라고 정말로 여기 몽줄 갖다 놔요. 그럼 아무데나 옆에서 팰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 뭘 이제 뭐 이런 걸 갖다 놓고 이걸 패라는 거야. 이걸 그 사람이라고 너 아버지면 아버지, 엄마면 엄마로 생각하고 패라는 거야. 그렇게 욕설이 튀어나오면 욕설 그대로 뱉어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뭐 아버지한테 어떻게 욕을 해? 뭐 어떻게 그냥 뭐 줘 패? 그럼 치유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다 털어내야지 이제 치유가 되는 거지. 이건 심리학적인 방법이에요. 심리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야지 이제 그게 거기서 벗어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후련해지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기도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뭔가 하면 내 감정 느낌 그대로를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이렇습니다. 근데 이걸 드러낸 거하고 가만히 그냥 속으로 가지고 있는 거하고 너무 달라. 그리고 이게 혼자 고민만 하고 있었던 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드러낸 거하고도 다른 거. 고민한다고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생각하고 고민한 거하고 기도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토설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드러내놓는 거예요. 그건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근데 이걸 그런 거야. 이렇게 해주죠, 저렇게 해주죠. 요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리고 이렇게 해달래 자꾸. 그럼 뭐 하나님은 뭐 내 호자낸 대로 하는 분이야? 아니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하나님 호자낸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나 호자낸 대로 해야 돼? 그렇게 해서 그동안 기도를 그렇게 호졌어요? 아니 지금 목사님 말씀하니까 다 그렇다고. 맨날 너 목사님 바꿔달라고 그랬죠. 뭐 고쳐달라고 그랬죠. 이것도 이렇게 좀 고쳐주시고 저거 좀 아니었나? 기도를 안 했죠. 기도를 안 이게 이걸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기도가 왜곡되는 거예요. 이게 그 말고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서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루고 있게 되면 이게 이제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토설이야. 이게 있는 그대로 내가 다 쏟아놓은 거예요. 이게요. 쏟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도저히 이게 안 됩니다. 이렇게 돼 기도의 원리라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는 뭔가 하게 되면 그래. 네가 안 되는, 못하는, 알면서도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내가 대신 내가 받아주겠다. 그 안 됐으니까 아무렇지도 않다는 게 아니에요. 안 됐으니까 안 된 것 때문에 짊어져야 될 죄의 대가라는 게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 결과까지도 내가 대신 정말 네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받아주겠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건 이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나중에 그냥 후렴구가 아니야. 이거는 후렴구가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의 대속이라고 하는 거가 실제로 매 기도에서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는 기도했을 때 그 해결해 주신다는 거 우리는 이렇게 해주죠 저렇게 해주죠 내가 기도한 대로 해결해 준다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기복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뜻대로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해달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치에 이건 안 맞는 거야. 내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정을 다 들으시고 안 돼서 받아야 될 죄의 대가까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받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도와주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가 아까 얘기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맨날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한 거야. 이게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내 입장에서만. 근데 역지사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내가 그게 왜 불쌍해지느냐라고 한다면은요, 아까 얘기한 어떤 목사, 내가 뭐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런 얘기 여러 번 얘기해서 다 아시는 얘기일 텐데, 이 목사님 맨날 자기 입장에서만 그냥, 이 누나가 그냥 어느 날 뭐 나타나가지고서 그냥 처음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이제 괴롭히기 시작해서 난 견딜 수가 없어. 그냥, 내가 이 누나 좀 없었으면 좋겠어. 더 안 만났으면 좋겠어. 전화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러고 맨날 생각하고 이놈으로 어디 가서 해결을 해야 되나 경찰에게도 안 된다지 말이야.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냥 뭐 맨날 그냥 내가 네 새끼 갖다가 뭐 어떻게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이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 누나가 좀 안 오든지 바뀌든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이제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기도를 해라. 있는 그대로 드러내라. 내가 얘기하는 거 그거 감추지 마라. 목사가 목사 체면에 이걸 뭐 내가 이걸 가지고 이렇다 그러면 돼. 하나님 앞에 목사 체면이라는 뭐게요? 어디 있어? 그냥 발가 벗는 거지. 뭐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놔라. 근데 내가 지금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온전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근데 입장이 누구 입장이 돼 보는 거예요? 그 누나 입장이 되는 거야. 이게 집에도 그냥 맨날 그냥 딸만 낳았다고 그냥 그냥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그리고 구박받다가 엄마 아버지한테 맨날 보고 견디다 못해가지고 10대고 예민한 나이가 되니까 그냥 가출을 해버렸어. 가출해서 뭐 여자애가 10대가 가출해서 뭐 어디로도 뭐 갈 데가 뭐 일루절로 돌다가 그냥 사창가에 가가지고서 그러고 살다가 사창가에도 뭐 별 사람 별들 다 만나고 뭐 이러고 하다가 진짜 가장 밑바닥 험한 삶을 살다가 뭐 어쨌든 것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가 이제 누나의 입장에서 이제 이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예요? 누나가 불쌍해도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야, 참 그 지경이 돼가지고서 자기는 맨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아유 나는 말에 내 집에서 그냥 잤어야 되는데 그 무슨 친척 집에 말에 아들이 없다고 이놈의 2살 때 입양을 가가지고 입양을 간 놈게 해플 그런 놈의 집에 가가지고서 말이야 그 얘기하는 거 보면 맨날 아유 나는 뭐가 어땠네 이제 맨날 신세 타령이지 뭐 그렇게 자기 생각에서만 빠져가지고서 그냥 나는 그냥 왜 이 모양이어서 뭐 이래가지고도 뭐가 어때가지고도 이러고 있다가
기도를 있는 그대로 털어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누나의 입장으로 들어가가지고서 하나하나 인생 유전을 다가가 보니까 야 이건 뭐 나하고는 비교가 안 돼. 참 이런 삶을 살면서 얼마나 뭐가 힘들고 어떠고 했을까. 지금도 참 그러고서 이제 나이가 그저고 돼가지고 저러고 살고 있는 거가 정말 너무 견딜 수가 없어지는 참 이런 일이. 그러니까 뭐가 바뀌나 이제 여기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누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지. 생각이 바뀌면 그 다음에 그 말이 나가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말만 바꾸어? 그럼 바꿀 수가 없어. 바뀌어도 겉과 속이 다른데 그거는 결과로 즉 결실로 열매로 이어질 수가 없어. 겉과 속이 다른 거는 안 통하는 거예요. 같아야지 통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통하는 거예요. 이제 참 내가 어느 날 저렇게 보니까 우리 누나가 너무 불쌍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누나한테 내가 한 걸 보니까 너무 잘못한 거 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게 이제 견딜 수가 없어져 가지고서 이제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누나가 나 힘들다는 게 견딜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누나가 불쌍해도 견딜 수가 없고 그런 누나를 내가 한 번도 이해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목사라고 하면서 말이야 참 이게 도대체가 내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뭐 어쩌고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말이 그 다음으로 누나의 마음을 바꿔놓는 거지. 그게 누나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예? 누나 뭐 저 이상 전화하지 마라 뭐 어째 이게 되나? 제발 좀 말 좀 그렇게 하지 마라. 왜 이게 되나? 그게 어떻게 누나의 생각을 바꾸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고치라고 맨날 뭐 어쩌고 저쩌고 도덕 윤리 무엇 그거 가지고 될 것 같으면은 뭐 종교적인 차원은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영성의 차원인데 영성의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라는 게 있다고요. 그걸로 다가갈 때에 뭐가 좀 이렇게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건데 이제 이런 우리 김조 장로님 질문하신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교육 체계 기타 이런 거가 다 이제 교육법에 계약법에 있는 거가 언어로 일단 전달이 되고 교육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어 활동에 대한 거가 특히 계약법에서 계약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에서는요. 계약 공동체에서 맨날 말 가지고 서로 뭐 쪼고 있으면 이놈의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부터 여기서 뜯어 고쳐야 되나? 혓바닥부터 뜯어 고쳐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되려고 한다면 그 혓바닥을 어떻게 뜯어 고쳐? 예? 혓바닥 과도 있나? 어디 병원 가면 혓바닥 고쳐주는 과도 있나? 그 혓바닥은 병도 안 나는 것 같아. 뭐 이건 서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혓바닥에도 암이 걸렸다는 얘기도 있긴 있던데 이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지. 그 생각을 어떻게 바꾸냐? 이게 이제 영성 수련으로 가야지. 그 영성 수련 그게 그렇게 이게 말은 쉽지. 제가 그래 이제부터 매일 좀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무슨 거울을 어떻게 닦아가지고 나도 내 모습을 비춰보자. 해봐요. 그동안에 제 옆에 왔던 사람들 가운데도 해보겠다고 도전했다가 해낸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 안 돼. 그럼 뭘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렸을 때부터 계속 뭐요? 교육으로 된다는 겁니다. 교육으로 된다는 거는 뭔가 뭐 어렸을 때부터 뭐를 바꿔놓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명기가 얘기하는 게 나는 그 얘기라고 보이는 거야. 내 자식들하고 앉아서 그냥 아주 안전하 서나 길을 가거나 밥상머리에서도 밥상머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밥 먹을 때 뭔 소리 하느냐는 게 이게요. 왜 들어가요? 왜? 써놔야 되니까. 또 핑계 그냥 갔다가 또 뭐 왜 가냐고 그랬더니 또 슬그머니 그 공책을 들고 오네 또.
근데 뭐라고 쓸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제 있는 그대로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아, 이제 우리 이정순이 바뀌겠네 이제. 이정순의 생각이 바뀌고 이제 말이 바뀔 것 같으네 이제. 근데 기대해봐야지. 승집사님 기대하셔. 이제 바뀔 것 같아. 제가 겪고 있을 때는 무슨 일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 사람을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그게 조금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자꾸. 이따가 뭐 이런저런 문제로 찾아오고 또 전화로 뭐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내가 이제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데요. 근데 원리를 잘 이해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 나중에 이렇게 돌이켜 보게 되면 참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 그럼 뭐가 어떻게 됐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요. 제가 좀 간증 좀 할게요. 네.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왜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하는데 아니 지금 제 모습이 별로니까 근데 제가 지금은 밥값도 못 하고 살고 있는데 사실 근데 이제 제가 목사님 처음에 만났을 때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뭐 1, 2부 관심 없었어요 목사님. 네. 3부만 관심 있었고. 처음에 책 읽을 때 처음 책 읽을 때도 그렇고 목사님 그 네. 안성에서 세미나 할 때 처음 갔었잖아요.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뭐가 힘들었냐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와야 되지? 여기에 대한 답을 얻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니까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만나서 묻고 싶은 거야. 어떤 당도를 했잖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 고난을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한 이유를 정말 하나님께 만나서 묻고 싶었는데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 3부만 따로 옛날에는 부곡 감리에서 3부만 가지고 세미나를 쭉 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목사님 줄기차게 따라다니면서 지금 아까 지금 말씀하니까 다 하나하나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갈급함이 중요하다는 표현. 그러니까는 엄청 갈급했었고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묻고 싶었고 그 갈급함이 심했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한테 그게 1년 6개월 동안 배우러 다닌 거예요. 그걸 배우러 목요일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목사님들 몇 분 모셔놓고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할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가르침 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아침에 새벽에 2시간 엎드려 있고 저녁에 2시간 엎드려 있으면서 그냥 회개만 했어요. 회개만 했고 전체 제 신앙생활 전체를 돌아보는 기도, 그 다음에 하루 일상 중에서 일어나는 거 회개 기도, 구하는 거 잃지 않았고요. 이제 목사님이 배운 대로. 그 다음에 어느 순간 가다 보니까 정말 스쳐가는 생각까지 느껴지더라고. 그게 해결되고 그 다음에 섭섭함 옆구리에서 온다는 게 느껴져. 목사님 와 섭섭함 옆구리에서 온다는 게 이까지 느껴져가지고 그것까지 해결을 하면서 내 자신이 그런 게 죄인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저는 가장 죄인이라는 것도 경험되고 회개하면서 느껴졌지만 가장 큰 경험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존재의식에 대한 부정은 정말 강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년 6개월 만에 2번째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는데 제 인생의 2번째 만남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이제
그 느껴지는 아까 뭐 이해하게 되면 불쌍히 여긴다. 사람들 불쌍히 여기지는 마음이 그때 이제 저절로 되어졌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저절로 되어져서 저에게 이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 붙여주셔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던 것은 제 힘도 아니었고 제가 원래 그런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내가 낮아져 보고 그렇게 되니까는 그들이 보이고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들과 함께 하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과의 만나면 가장 큰 축복이 그런 영성의 원리를 이해하게 됐고 그 부분을 경험케 했던 거.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다시 찾아올 수 있었고 거기서 주님은 고통받는 자와 함께하라는 그 메시지가 너무나 저에게는 큰 그 사명을 다시 주셨기 때문에 늘 그 고통받는 자, 약자들 힘든 사람과 마음이 가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려고 이제 지금까지 왔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제 몸 관리하려고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게 저는 가장 큰 축복이었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다시 그 길을 가려면 쉽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님. 네, 그래서 그런 나의 그런 비참한 상황이 나를 그렇게 가능하게 했구나.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자면 누구나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게 그래서 아까 목사님 결론은 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그게 지금 저도 해보려고 하면 쉽지가 않거든요. 이화석 사모님이 지금은 그저 사람이 앉아 있는 건데요. 사람이죠. 내가 세미나에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오늘 뭐 그때 안성수영관에서 할 때였던 걸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누가 데리고 왔어요. 누가 데리고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세미나 이렇게 앞에서 진행을 하면서 그때 뭐 여러 명이 오지 않고 한 30여 명 됐었나? 이제 그 정도 됐었는데 초창기니까 이제 아주 초창기예요. 내가 자꾸 이제 유심히 쳐다본 거는 가만히 있자 사람이 와서 앉아 있나 호수아비가 앉아 있나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마네킹에다가 딱 옷만 걸쳐놓은 것 같아. 근데 그 마네킹이 어떤 모습인가? 힘이 하나도 마른 막대기에다가 옷만 걸쳐놓은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야, 내가 저렇게 힘이 없이 진짜 미안해요. 죽은 송장 같은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있나? 저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다귀. 내가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서 내가 유심히 자꾸 쳐다봤어요. 근데 이제 얘기가 뭐 이제 남편이 이제 목회하던 남편 죽은 지 얼마 안 됐다. 뭐 이제 그래도 상신관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런데 어쨌든 얼마나 사람이 맥이 빠져 있는지 이게 살아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질 정도이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지금 금방 얘기를 했잖아요. 묻고 싶었다며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고 신앙사하고 목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왜 남편이 죽었을까? 그게 대해 답은 어떻게 찾았어요? 그 답은 저기 뭐야? 그게 묻고 싶었다며. 네네네. 근데 그걸 어떻게 찾았어요? 주님은 저한테 고통받는 자와 함께하라고 했어요.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한다. 네네. 근데 제가 고통의 극한의 상황에 있는데 고통받는 자와 함께하라는 거예요. 이게 뭘지 도대체. 저는 도대체 감당할 수 없다고 계속 그랬어요. 근데 그 이후에 열흘 후에 목사님 사모님 저랑 사역하자고 오셨어요. 자, 이제 제가 원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해하는 걸로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사모님 그냥 그 남편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암이 걸려가지고 무슨 암이었지? 위암이었나?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목사님 특별히 사랑해서 데리고 가셨나? 아니면 뭐 죄 때문에 데리고 가셨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꾸 원리 얘기를 하는데 봐봐요. 명난조지라는 게 있잖아요. 명난조지 뭐예요? 명태 알 갖다가 절군 거잖아, 소금에다가. 그죠? 새우보다 절군 거 새우젓이고, 창난젓은 명태 내장인지 주둥아리인지 뭐 갖다 아가미. 어쨌든 그 창난젓도 맛있더라고. 침 먹는 거 뭐냐?
있다. 그런데 딴 거 가지고 하지 말고 명란젓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요. 명란젓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알 주머니가 있잖아요. 알 그대로 들어있는 거. 이렇게 하나 쳐들면 그 안에 알이 몇 개나 들었을까?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그 명태, 큰 명태 하나에 그런 게 몇 덩어리가 들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놈의 이제 암놈들이 이제 알을 낳아놨어요. 알을 낳아놨는데 명태가 알을 낳아놓은 그 알이 하나도 안 죽고 다 커서 다 어미 명태가 됐다면 어떻게 될까? 바다가 바가지로 떠도 잡을 수 있게. 바다에 명태로만 꽉 차가지고 아마 발도 못 디딜 거야. 전 세계에 있는 명태가 다 알을 낳았는데 그러면 다 커서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만들어놓은 세상에 권리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놈이 이제 10,000마리를 낳았다. 그 10,000마리가 다 크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몇 놈만 큰다고 몇 놈만 커가지고 또 애미처럼 돼서 또 새끼를 낳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는 어떻게 된 건가? 다 죽었나? 죽은 게 아니지. 잡아먹힌 거지. 딴 것들을 먹는단 말이야. 자꾸 먹어가지고 서로 먹고 먹이 사슬이 원리라는 게 먹이나 사슬이 원리라는 거가 내가 너무 이게 영성의 원리로 창조의 원리로 다가온 거예요. 명태가 알을 낳았는데 이놈들이 하나도 안 잡아먹히고 다 컸다 그러면은 바다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려요. 바다에 명태만 꽉 차가지고서 뭐 바다에 이제 어떻게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돼버릴까? 이놈 만약에 다 컸다면 그 다 큰다면 이놈 뭘 먹고 커 그러면? 그럼 명태는 뭐 그냥 맹물만 먹고 맹물만 들이키나? 에? 그게 이게 뭐 말이 안 돼. 그 서로 어떻게 살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먹이 사슬이 원리로다가 명태를 딴 놈이 먹고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 속에서 이렇게 큰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게 또 자연적으로 질서라는 게 균형이 개체가 이렇게 서로 이제 먹이 사슬이라는 것 때문에 균형이 맞는 거예요. 위에 보시자가 있어가지고 알아서 그냥 조절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숫자가 조절이 돼요. 그러면 이제 큰 놈이 있고 죽은 놈이 있어요. 중간에 잡아먹힌 놈이 있어.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죽은 놈은 이거는 그냥 무슨 재수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곤란한 거야. 그거는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중간에 잡아먹힌 놈은 낳자마자 딴 놈에서 집어먹었을 수 있다고. 그럼 이게 이거 개죽음 한 거지. 그 개죽음이라고 그러면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거룩한 죽음인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죽었기 때문에 옆에 놈에 사는 거예요. 옆에 놈에 사는 거야. 살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로 오게 되면은 바다에는 뭐 최고의 보시자가 뭐 고래, 뭐 상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육지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최고의 보시자는 뭐 호랭이, 사자, 이게 하늘에도 똑같아. 또 이제 뭐 독수리, 뭐 이제 또 뭐 바다도 좋고 육지도 좋고 하늘도 좋고 다 좋은데 마지막 최종 보식자는 뭐예요? 사람이야. 사람인 거야. 사람이 최종 포식자야. 뭐 이제 최종 포식자야. 그런 포식자인 사람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부터 설명을 해보자고요. 배란이라는 게 있어요. 배란이가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되게 되면 매월 이제 난자가 이제 배란을 한단 말이에요. 이네 뭔가 다 태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예? 그 생리라는 거는 그 월경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배란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수정이 안 돼가지고 제거되는 거라고요. 그 다 수정되는 게 아닌 거야. 배란했다고 해가지고 난자가 다 수정돼가지고 다 사람이 돼버리게 되면 뭐 온 세상 사람보다 꽉 차지. 그게 그또 정자가 있어. 또 남자들은 정자 숫자는 이건 뭐 한 번 사정할 때마다 뭐 어떻게까지 과학 선생님 얼마나 되는 거야? 무슨 억 단위로 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 그게 다 수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 예? 어떻게 이제 그 결혼 관계라고 하는 거를 통해 남녀 간의 관계라는 걸 통해서 그 중에 정자 하나가 난자 만나가지고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그냥 다 도태되는 어떤 이런 건데
똑같이 여기도 설명이 될 수 있는 게 중간에 도태된 거가 그건 뭐 무슨 재수가 어때 가지고 뭐 어때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있는 놈이 있고 이제 도태되는 게 있다. 그럼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짐승의 세계, 식물의 세계에서는 그냥 먹고 먹히는 걸로 그냥 거기 윤리도덕이라는 걸 가지고 물을 수가 없어요. 선악이라는 게 없어. 거기는 그냥 본능이라는 걸로 이렇게. 근데 사람은 선악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 선악과가 주어졌다는 이거예요. 이제 윤리도덕을 가지고 이제 사람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게 윤리도덕을 말하는 거라고요. 윤리도덕 판단력이 이성, 생각,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짐승도 생각이라는 게 이제 그 느낌의 표현을 희노애락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지 사람처럼 깊은 사고 뭐 고집도 일고 숨 생각한다 고론하는 존재한다 이런 게 아니라고. 그게 자 그러니까 사람 이제 태어났어. 이제 어떤 애는 또 장애인으로 태어나가지고도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 어쨌든 병약해가지고 중간에 뭐 죽어. 멀쩡한 거 같은데 중간에 또 암으로 죽어. 그럼 뭐 어쩌고 여태까지 사는 사람이 있어. 나처럼 이제 이렇게 머리가 허해질 때까지 살아 이제. 그럼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살아남은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짐승의 세계에서는 약육강식으로 그냥 설명이 끝나지만 사람의 세계, 이 선악과를 가지고 있는 윤리도덕을 물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거를 약육강식으로 설명하면 안 되잖아. 뭘로 설명해야 돼? 도리로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야. 도리. 그럼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해? 최종 포식자야 내가 지금. 맨날 나를 잡아먹고 있는 거야 지금. 그죠? 죽었을 때도 엄청 많이 잡아먹었어요. 엄청나게 먹었어. 그럼 뭐 그냥 뭐 배 터지게 잘 먹었단 말이야. 그냥 그러고 끝나야 되나? 아닌 거야. 그럼 나를 내 목구멍으로 넘어간 건 뭐야? 내 이빨이 씹혀가지고 넘어간 건 뭐야? 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럼 그건 그냥 맹탕 그냥 날 위해서 죽어야 되나? 응? 그리고 나는 그냥 뭐 쩝쩝 그냥 잘 먹었다 그냥 그리고 그냥 이빨 쑤시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 도리라는 게 있잖아. 야, 참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희생을 하고 나는 그래도 지금 살아남았는데 사람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 다 죽었는데 나는 그래도 살았단 말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게 도리 아니에요. 그럼 참 여기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난 뭐 더 많이 가지고 해도 더 잘 살기 위해서 맨날 이러고 있으면 이건 사람이 아니야. 그건 짐승이지. 그건 짐승이야. 그렇게 되면 이제 짐승 만든 못해. 왜 짐승은 생각이라는 게 윤리도덕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사람은 윤리도덕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짐승 산다 그러면 이거는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뭐 단순한 원리와 이치라고요. 야, 나를 위해서 희생당한 많은 먹거리들, 그리고 참 누군가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거지. 근데 다 살았으면 이게 뭐 지구가 터지지. 그럼 뭔가 하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자, 이 밥상에서 이건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참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뭔가 보답하는 그 나를 위해서 희생당한 그 먹거리들에 대해서 내가 그 입에서 살려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뭘까라고 할 때 모르다가 그게 그걸 때 물어보면은 결국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모든 만물이 원하고 지향하는 거예요. 죽어간 먹혀간 동태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그 먹혀가도 남의 뱃속에 들어가도 소화된 그래가지고 고등어가 먹었어. 이제 고등어 속에 들어간 거 이제 고등어가 됐어. 이제 그거는 명태알이 고등어가 됐어. 고등어는 이제 그다음 뭐가 잡아먹었나? 참치가 잡아먹었어. 이번 참치가 됐어. 그다음 상어가 됐어. 그다음 고래가 됐어. 이제 이거 뭐 자기 정체성이 없어. 이거는 이제 이제 이러고 있다면은 결국은 목표 뭘 지향하는 걸까? 마지막으로 지향한 거 바라는 게 뭘까? 자, 이런 약육강식 먹기라도 먹고 먹히는 이런 거 말고 정말 모든 생명 개체가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인간이 됐든 다 정말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결국 그게 귀결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종점 귀결은. 그러면 지금 마지막 포식자인 인간이 그 중에서도 중간에 도태되고 죽지 않은, 그래도
태어날 때부터 정신박약아로 뭐를 지체장애로 태어나지 않고 그래도 멀쩡하게 태어나 여기까지 살아있는 나는 뭘 해야 돼? 그런 세상을 내가 죽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먹거리들을 대신해서 내가 만들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계약법이에요. 이게 자연의 원리와 이치야. 이거는 창조의 원리야. 예? 이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건 모순이야. 이게 이제 이거를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될까?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걸 거룩한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 뭐 기타 등등. 죽은 다음에 그걸 하나님 나라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께 만들고 이러면 그것도 모순이야. 여기도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하려고 그래야지. 자, 그럼 이제 사모님 이제 남편이 죽었어. 이제 그것도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뭘 잘못 좀 뭐 목회를 뭐 게을리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농땡이 친 것도 아닌데 그럼 왜 그러면 우리 내 남편이 목사 노릇하다가 왜 죽어야 돼? 의문이 많지. 그거는 창조 질서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목사님만이 아니야. 명태할 목기자 등등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야? 그럼 뭔가 하게 되면은 모든 존재는 자기가 그 존재가 어디까지였든지 간에 명태할로 태어났다가 죽었든지 간에 잡혀 먹었든지 간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순간이 최고였던 거예요.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명태알로 태어났던 무슨 그냥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갔던 배란이나 종자가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세상에 존재했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가장 큰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고 그 중간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중간에 병 들어도 죽었다 또는 박약아로 태어났다라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이건 다 자기에게 주어진 거지. 내가 노력해도 얻은 게 아니잖아. 가만히 생각해. 내가 뭘 노력해도 얻은 게 뭐가 있어? 그냥 주어진 거지. 주어진 거. 그러니까 은혜고 뭐였던 거예요? 이거는 감사해야 될 조건이지 불평해야 될 조건이 아닌 거라. 그렇게 쉽지는 않지. 딴 사람들은 다 멀쩡하게 줬는데 말이야. 왜 나는 이렇게 병신으로 태어나가지고서 왜 이래야 돼? 딴 사람들은 다 저렇게 멀쩡한 사람인데 왜 내 남편은 죽어야 돼? 이런 의미는 많이 들지요. 들지. 근데 그런 것 자체가 뭔가 이런 원리와 이치 속에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그냥 나는 그런 큰 창조 질서 중에 하나였을 뿐이고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거기까지요. 그 자족이라는 얘기가 이건 기본인 거예요. 자족. 하나님께서 나는 도와주셔서 나는 건강. 이러면 이제 그러면 아주 곤란해져, 고약해져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왜? 그럼 딴 사람들은 뭐야? 그럼 먼저 죽은 사람들은 뭐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저주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하나님께 나는 도와주셔서 지금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그래서 한 사람 안 도와줬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특별하게 내가 뭐가 특별해? 예? 그럼 나는 지금 내가 집을 짓고 그러면서 조금 바쁘게 힘들게 살았어요. 지금 딱 11개월 차인 것 같아. 이제 올해 11월 1일이지. 한 11개월 째. 예? 10월이잖아. 10월. 작년 11월 달쯤부터 그 농마 하우스 짓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그냥 겨울에 조금 뜸했지만 또 겨울에 뗄라면 하느라고 또 멀거니 있었다는 별로 없어. 어쨌든 한 1년 동안은 지금 이제 노가다로 살고 있는데 노가다도 그냥 대충 노가다가 아니에요. 근데 내 몸 중에도 특히 허리 상태는 내가 이렇게 지금 중노동할 수 있는 허리가 아니야. 나는 병신이야. 내가 병원에 가가지고서 이거 치료받게 되면은요 장애 3급이야 내가. 나 자동차 먹고 장애인 주차장 갖다 세워야 될 사람이라고. 나 장애 3급이 나온다고. 내가 척추뼈 마디가 지멋대로 놀기 때문에 핀 박아야 되고요. 8가지 중증 중에서 나는 6가지인가 5가지인가에 나는 물량뼈가 아예 없어. 삐져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도 안 되고 뼈 잡고 마주 닿았어요. 거기 C검에 뼈 잡고 이렇게 담고 찍어보니까는요. MR을 찍어보니까 척추뼈 지금 붙잡아주는 뼈 마디가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제멋대로 놀아. 이게 맷돌로 얘기하면 맷돌 이게 없어. 그거 맷돌에 갖다가 있는 그 맷돌 심을 안 박아놓고 돌리면 어떻게 될까? 지멋대로 돌지. 내가 그런 식인데
그다음 평소에는 여기서 저 효소 한 번 20만 5kg 되는 거만 한 번만 들었다 딱 놔도 벌써 이게 느낌이 다리가 쪼르르 해. 일단 딱 들면은요 다리가 쪼르르 하고 그 쪼르르 하는 느낌이 한 번 딱 들고 나면 한 3일 가. 한 3일 동안 쪼르르 그냥 이런 정도의. 근데 내가 하루 종일 그냥 뭐 메시코에서 들었다 놨다 그런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1년 동안 내가 그러고 있단 말이야. 뭐 사다리 꼭대기 올라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 뭐 손은 뭐 손가락 하도 쓰니까 이게 저녁에 잘 때 손가락이 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이래가지고서 이게 이제 손이 뻑뻑해가지고서 어떨 때 한 손으로는 잘 안 돼. 이쪽 손 가도 주물러야 돼. 이제 손가락도 하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내가 설명이 안 되는 게, 야, 가만히 있자. 내가 허리를 이렇게 썼는데 그래도 어떻게 주저앉지 않고 내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내가 설명이 안 돼. 그 설명이 안 되는 건데, 그럼 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라고 생각이 들지만 내가 그런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 나 지켜주셔서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해. 생각이 안 든다는 게 왜? 아니 내가 무슨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나? 내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셔야 되나? 내가 뭐 특별하다 대단하다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나는 이건 뭐라고 설명이 안 된다. 근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난 마음으로는 내게 인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자동차야. 차를 하나 집을 지으려니까 트럭이 하나 있어야 돼가지고서 트럭을 살라고 그랬더니 난 한 600~700만 원 가지면 몇 년 전만 해도 괜찮은 걸 샀는데 근데 200~300만 원짜리 있으니까 이 트럭 시장이 이제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서 완전히 뒤바뀌어 가지고서요 1,000만 원이 아니고서는 보통 저 웬만한 차는 1,500만 원 뭐 이렇게 가더라고요. 1,000만 원이 아니면은 차 같은 걸 만져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싸고 싼 차다 보니까 600 몇십만 원 주고 하나 뭘 샀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어느 날 보니까 미션에도 뭐 떡고떡 하더니 뭐 걸걸걸걸거리고 이제 미션이 문제가 생겨서 가다가 서는 거예요. 이제 차가 뭐 다 부서지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또 엔진도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요 가다가 체크 등에 들어오더니 또 이렇게 저 시동이 꺼지고 그 이제 저 공업사 이렇게 가니까는 그 시동 꺼지는 걸 뭘 고치려면 무슨 연료 무슨 분사 장치에다 뭐에다가 뭘 하는데 그게 한 50만 원 들어간다나 뭐 어쩐다 50만 원 들어간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됐다는 게 엔진이 다 됐다는 얘기야. 미션도 다 됐고 엔진도 다 됐. 그럼 자동차는 미션 엔진이 다 되면은 이거는 뭐 고물이라는 얘기도 쓸 수 없다는 얘기야. 야 이거 당장 이거 어떻게 하나. 아직 좀 할 일이 좀 많은데 여기도 뭐 싣고 가야 되는데 오늘도 뭐 싣고 가려고 또 몇천 싣고 가야 돼 이제. 그지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당장 차 바꿀 수 있는 뭐 그런 형편도 안 되고 참 곤란하다. 하나님 뭐 이거 뭐 어떻게 됩니까? 구울 수도 없고 그거 뭐 기도로 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니 어쨌든 굴러가는 거예요. 굴러가고 미션이 맨날 덕거덕거리고 뭐 타는 냄새 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도 또 소리가 안 나. 그럼 어쨌든 자동차 굴러가는데 내가 알고 있는 자동차 상식 가지고서는 설명이 안 돼. 이게 굴러간다는 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참 그래도 자동차까지 고쳐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 근데 난 하나님 은혜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말로다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이렇게 말은 못해. 응? 왜?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나는 정죄하는 게 되니까 단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설명이 잘 안 된다. 근데 어쨌든 그냥 내가 이러고 있다. 그래도 내가 오늘 아침에 차를 몰고 오면서 이제 한 달만 좀 더 버텨주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자동차한테도 말을 하는 거야. 한 달만 좀 더 버텨봐라. 오늘도 한 또 3천 싣고 가야 돼. 또 이제 제가 흔들흔들어모도 가야지 되는데 이게 설명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단 말이야. 하나님께 도와줘. 내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일이라는 거가 위험한 다칠 수 있는 때가 많아요. 많은데 저 다치지 않았다는 것도 진짜 나도 그렇고 또 일하다가 다치지 않았다는 것도 진짜 정말 다행이다. 나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다치 이렇게 내가 말을 못해. 생각으로는 내가 그렇게 하는데 그거 하나님께 지켜주지 않으면 어떡해. 근데 그걸 내가 말로다가 하나님께 지켜주면 우리는 여기 사고가 나서 그 사고 난데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건데 참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그냥 내가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생각이라는 부분이 이게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생각이. 전에도 내가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교회에서도 일이 좀 있어요. 여기 지금 이거가 아니네. 밑에 저 냉온 풍기 저거 설치를 하자 그래가지고서 배 손을 저거 연결하는 거를 업자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손을 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까지는 안 하려고 그래요. 한다면 바깥으로다가 이렇게 끌고 나가려고 그러니 이놈에게 또 고약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놈의 손에 이제 내가 연결을 해놔죠. 그것까지는 안 하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H부분 이제 뚫러야 돼 이제. 왜 올라가서 있는 뭘 이게 저 굵은 놈의 엄지손가락만한 놈의 전기줄 지나가는 거 뚫으려니까 이게 이제 만만하지를 않아요. 사다리를 놓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그걸 뭘로다가 이제 직소톱이라는 것도 이렇게 뚫는데 한참 이제 1시간에 뚫렸나? 사다리 꼭대기 올라가서 그 자세 뚫는 게 이게 쉽지를 않아요. 여기 저 이사간 양반 송치도라고 그 양반 이렇게 오더니 목사님 제가 올라가서 할게요. 이 사람이 올라가서 한참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간 다음에 또 이제 하다가 말았어. 내가 올라가서 또 뚫는데 이 사다리가 미끄러진 거예요. 이게 톱날은 이제 이거 고챙이 같은 거 그냥 이거 들고 있다가 이거 떨어졌는데 미끄러져 사다리 쭉 미끄러져 버려서 떨어지더라고. 떨어지는 순간 이거 다투도 크게 다치게 생겼다. 그 떨어졌어 그냥 순식간에 떨어졌는데 떨어질 때의 느낌이요. 일단 떨어졌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떨어질 때 느낌이 뭔가 누군가 손다 이렇게 탁 받아주는 느낌이야. 거짓말처럼요. 순간적으로다가 탁 받아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가지고서 그냥 사다리 다시 놓고서 이번에 우리 사람 보고 사다리 꼭 붙들게 서라. 그러고 올라가다 마저 뚫었는데 속으로다가 이거 진짜 설명이 안 된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보내줘서 이렇게 받아주셨다라고 밖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서 날 지켜준다 이렇게 말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와 있든지 간에 내게 지금 와 있는 것은 과분한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바꿔놓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 생각이.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그 관련된 songu 보내주셨잖아요. 이거 보면서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이 제일 저는 경계선이라고 해야 되나 또 구분 비판하지 말라 했잖아요, 목사님. 이 마태복음 7장 1절 그 말씀이 이제 이 부분을 꼭 질문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왜냐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어느 아는 사모님한테 포럼을 보냈거든요. 이제 포럼 이제 목사님 이제 그 오래된 알고 있는 목사님이니까 좀 한번 참석해보라 보였는데 답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다 틀렸다는구나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학사 해석의 말씀을 하다 보면 꼭 비판하는 걸로 듣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 목사님도 언급했던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비판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지 정말 제대로 전달을 하나 이런 고민 늘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분들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자세가 중요한 건가? 아니면 뭐 전달 방법이 따로 뭐 좋은 게 뭐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받아들일 때 비판하는 걸 받아들이면 정말 내가 비판하는 자세를 했나? 한번 돌이켜보면서 그러면은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1대1 오늘 쭉 오전에 말씀에서는 1대1 관계 속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관계 속에서.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계약사는 말씀 해석이고 어떤 교회에 대한 교회를 살려보자는 운동이고 이런 건데도 어떻게 말을 전달하는 거 비판하고 판단하는 걸로 받아들이니까 정말 내가 비판하고 있나? 판단하고 있나? 나는 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목사님이나 해야 될 말인가?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질문이 스스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비판하면 나도 비판 받을 거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그 기준점이 뭐고 경계점이 뭘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왔거든요, 목사님. 그래서 지난번에 또 수요일 날 그 목사님 한국사 강의할 때도 뭐라 하셨지? 비판이란 정교는 정치와 결탁하면 안 되고 비판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어떤 뭐 경계선과 구분이 있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전에 집중해 드렸는데 거의 다 이제 일대일 관계 속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럼 우리는 어떤 대상한테 비판 의식을 가지고 뭘 가지고 비판해야 되고 그런 경계가 뭐지 하는 게 좀 궁금했어요, 목사님. 지금 여기 7장에서 얘기하는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사람들끼리의 관계, 1대1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람하고 같이 있다 보면은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부분이 많다고. 진상 입사님은 안 그렇죠? 예? 진상 입사님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워낙 오지랖이 넓어서. 근데 우리는 다 좁쌀이어가지고 이게 잘 안 된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 자신을 먼저 알아라. 이게 너 자신을 알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참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데, 내 자신 속에 들보가 있다는 걸 알아라. 들보를 빼내라는 얘기는 빼라고. 빼려고 한다고 빼지나? 하나님께 빼주시리라.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어떻게 빠지는 거냐고 오전에 좀 얘기를 한 거고요. 우리 한국사를 얘기를 하다가 이제 고려나 신라 후기 고려가 망하는 거는 그 원인을 추적해 보게 되면 그 당시 그들을 그 시대를 이끌어가던 종교였던 유교와 불교의 책임이다. 불교와 유교가 정치와 결탁을 해가지고 문신들은 그냥 맨날 왕하고 앉아가지고 저 술자리에서 그냥 저 고려를 넘어오고 그좀 저 시 짓기 그죠. 그리고 시 한 수 지었다 그러면 뭐 대단한 거 했다고 그러고 서로 그냥 뭐 그러고 그냥 맨날 이제 희희낙낙하고 있는 거고, 이 신라 후기도 이제 마찬가지고, 불교는 또 무슨 국사가 그 국가 나라의 선생이라는 거가 이제 중요했잖아요. 그리고 다 그냥 이제 귀족이 된 거예요. 이제 승려들이 귀족이 돼가지고 귀족 생활에 이제 탐닉한 그런 역할. 그가 어떻게 더 그렇게 되느냐? 종교와 결탁, 저 국가 정치와 결탁을 해가지고, 종교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정치와 결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비판자로 남아야 된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명박 대통령 때 저 선봉에 섰던 분이 여기 저 누구야? 땅끝 마을 이름 잊어버렸네. 누구지? 여기 그 목사님 누구야? 김진욱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열심히 지시고, 김진욱 목사님뿐만 아니라 계신 목사들 뭐 저도 뭐 어쨌든 한 표 찍었고 뭐 이제 그런데요. 자,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으면 당연히 가까워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줘가지고 대통령이 됐다 그러고 대통령 입장에서 그러고 이제 뭐 가까워질 수 있겠죠. 그런데 종교 본연의 자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통령 가까워 가지고서 뭐 기타 등등 무슨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라고 우리가 지원해도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리를 우리가 두어야 되는 거예요. 편승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편승을 하려고 그런다고. 그게 우리가 누군가를 적극 지원을 해서 대통령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또 지원도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가까운 관계 뭐 이런 거는 좋은데 그게 가까운 관계라고 하는 것과 밀착 편승이라는 건 다른 얘기인데요. 비판자로 남아야 된다는 게, 비판자로 남아야 된다는 거는 뭔가 하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비판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종교밖에는 없어요. 경제에서도 안 되는 거고 종교 지도자들 이외에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게 없다고요. 왜? 종교 지도자 그러면 최소한 어때야 되니까 기본적인 자세가 뭐여야 되니까 나는 이권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이권을 종교 지도자가 정치권하고 가까워져 가지고 이권을 취하러 들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건 종교도 망하고 국가도 망해. 그게 고려에서 보게 되면은 유교가 문신들을 배출을 하는 게 관료들을. 근데 그 사람들 정치하고 결탁해가지고 그러다가 문신들이 등장을 하니까 몽땅 다 죽이고 다 쫓아버리잖아요. 다 도륙당했다고. 그 불교가 또 가까워지고 그러다가 이제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그냥 불시잡변 뭐 그래가지고 이제 척불. 아주 불교는 완전히 다 그냥 아예 불교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가서는 이런 결과를 이제 몰고 오는 게 우리가 역사 속에서 먼데 말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건데 우리는 그동안은 뭐 신라 고려 뭐 많이 듣긴 들었지. 근데 그렇게 그 듣는 것 가운데 우리가 정신문화라는 측면에서 이제 특히 종교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 정치하고 결탁을 하면은 곤란한 거예요. 종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거기에. 중세교회도 그랬고요. 결탁을 하면은 안 돼. 반한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난 전에 우리 김부겸 총리 이제 우리 동고등학교 예배드리러 그때 국회의원일 때 예배드리러 왔을 때 내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 교회 오게 되면 특히 공직에 고위계도 좀 있는 분들이 오면은 예배드리러 그냥 가면 안 된다. 밥만 먹고 그냥 가면 안 된다. 꼭 밥값을 하고 가야 된다. 내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고 가라고 그랬어. 둘 중 하나 선택을 해라. 하나는 설거지고 하나는 뭐라고? 청소. 둘 중 하나는 하고 가야 된다. 내가 오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말한 건 아니야.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날 뭐 다 청소로 가자, 설거지고 하라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이제 그래도 국회의원이 누구 데리고 왔길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건 읽고 가야 된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왔다. 대통령이 경호원들 데리고 쭉 나 똑같이 말할 거예요. 대통령이 예배드리러 왔으면은 그래도 점심을 같이 이제 예배는 쓱 그냥 씩 가버리면 곤란하잖아. 같이 그 공동식사니까 밥을 먹어야지. 밥 먹고도 그냥 털털 털고 일어나면 안 돼. 난 똑같이 난 요구할 거야. 왜? 설거지라든지 청소라든지 둘 중 하나 해라. 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우리가 올 리도 없겠지. 그럼 다시는 안 오겠지. 이거 키 큰 거 같더니 말이야. 국회의원 보고 장관 보고 대통령 보고 설거지 하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럼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게 종교 기능이 그런 거다. 왜?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백성들이 설거지하는 사람이어야지. 청소하는 사람이어야지. 아닌가? 예? 갖다 준 거 받아 먹고 그냥 밥이나 먹고 그냥 가야 될 사람이 설거지 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해라는 걸 나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난 좀 우리 교회 좀 대통령이 좀 예배 좀 드리러 왔으면 좋겠어. 왜? 그래서 설거지 좀 시키게. 설거지 할 사람이 좀 시원찮아. 아니면 좀 청소 시키게. 청소할 게 많아. 여기 치워야 게 많거든. 내가 누구 장관이 하나 좀 예배를 드리러 오거든. 밥 먹고 나서 여기 저 물레방울 도랑 좀 치고 와라. 도랑을 안 쳐놔가지고 지금 뭐 그냥 보니까 물은 발라버리고 지금 뭐야 저기 뭐 사는데 다 지금 말라 죽고 있는 거 같아. 저 청소 좀 하고 가라 말이야. 이 나라에 치워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예? 진짜 실무 장관이라고 한다면은 뭐 위에다 정책이나 짜고 그러려고 그러지 말고 실제 가가지고서 진짜 이런 걸 한번 좀 치워라. 여기 난 여기 성우 이익 나 그 사람 말이나 아주 100번 오르는 거예요. 밥을 먹으려면은 양반도 아무리 높은 관직에 있다라고 해도 자기가 농사 진 걸 먹어라. 농사 지어다 준 거 먹으려고 그러지 마라. 난 그게 100번 맞는 얘기. 그게 관직에 나가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 그 조선시대 보다 왕도 나가서 모내게 했다고요. 그 흉내만 낸 거예요. 그 정도전이 만들어 놓은 법인데 조금 더 했어야 돼. 왕도 밥 먹으려면은 직접 농사 진 걸 먹어라. 그 땅떼기 띄워줘야지. 왕이 1년에 쌀을 얼마 먹으니까 농사 직접 지어라. 그랬어야지 되는 거야. 그저 백성들이 세금 낸 거 갖다 밥해 먹지 말고 직접 갖다 농사 지은 걸 가지고 그걸 밥을 먹어라. 임금이 그러고 있으면 이놈의 밑에 정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100번 맞는 얘기야. 이 사람 하는 소리가. 지가 직접 농사 지은 거 먹어라 말이야. 종놈들 농사 지어놓은 걸 그거 갖다 먹으려고 그러지 마라. 난 조선시대의 관리 지침 가운데에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말 했지만 성우 이익이 한 말만큼 현실적이고 정말 과학적인 아주 실용적인 그런 교훈은 없는 것 같아. 다 그런 걸 안 하려고 그런다고. 나는 계약법이 성경이 이런 사람 만드는 책이다 말이야.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다. 그런 사람은 어디서 만들어? 학교가 만드나? 학교가 그런 사람 만들어주나? 학원이 만드나? 기업체에 들어갈 때 기업체가 만드나? 그건 교회 이외에는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 정신을 가진 사람을 어디서 만들어내? 교회가 그 무슨 일을 해야 돼? 이런 일을 해야지.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대통령도 그런 사람이 되게끔 해놔야지. 예? 그래야지 나라 꼴이 제대로 될 거 아니야.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거가 나는 뭐냐 여기서 찾아야 될 것 같아. 난 그게 계약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나는 그거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정말 이건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다 말이야. 내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이걸 내가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내가 혼자 앉아다가 다지게 돼. 내가 성경을 이렇게 내가 무지하고 내가 몰랐을 수가 있나 말이야. 이 구절을 어떻게 이런 구절이 그렇게 안 보였나 내가 그러고 혼자 탄식을 했는데. 이 나라의 교회가 좀 자기 본연의 길로 빨리 다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그런 믿음 좋다는 게 뭐지?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가 되고 또 목사라는 게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된 정신과 생각, 뭐예요? 생각을 가진, 생각에서 말이 나와요. 그죠?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생각에서 또 뭐가 나올까? 행동이 나와요. 그 생각을 고쳐놔야 돼. 그 생각을 어떻게 고치나? 똑바로 된 정신을 가지게 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신앙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들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나? 뭐야, 학교에서도 하자. 부분적으로 하지요, 학교도. 근데 진짜 근본을 뜯어 고쳐 놓는 거는 교회가 해야 될 것 같아. 학교에서 윤리 도덕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를 믿느냐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믿는다면 온 천하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 가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믿는다면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성경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다 똑바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 기본에서만큼은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저희 정신이, 생각이 하나님과 어긋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정신과 날마다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저희들의 말과 그리고 행동이, 말과 행동이 제멋대로가 아니라 생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